베드로전서 1장. 자, 1장. 자,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베드로전서 1장. 자, 13절부터 오늘 같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3절까지 했는데 13절부터 25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잠깐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이전 정욕들에 따라 너희 자신을 꾸미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너희가 부르며 간구할진대 너희가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참으로 그분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여졌을 때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너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그분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은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해 이 자리에 온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꼭 필요한 대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이 시간을 온전하게 의탁하며 예수님의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제가 시련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삶의 비결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시련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그 비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와 더불어서 이제 더 나아가서 시련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표지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련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표지판, 곧 시련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가 이 시련을 이겨내고 이 시련을 대처하고 맞닥뜨려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련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제가 베드로가 부러움과 간정과 부러움을 가지고 자기가 여기 있는 그 수신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은 뭐라고 했으면 직접 주님을 목격하고 주님과 동행했던 자였지만 어떻게 해서 이들은 주님을 목격하지도 아니었고 동행하지도 않았고 같이 거한 적도 없었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또 더 사랑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걸 부러워했다고 그랬어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자,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극심한 시련 가운데서도 그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또 주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아는 믿음 때문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들은 산 소망의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의 위대함을 가지고 있었고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의 소망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뭡니까? 이전의 세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고 또 굉장히 그 부분들을 갈망하고 살펴보기를 원했던 바로 혼의 구원의 그 위대함 그리고 놀라움에 대해서 그들은 놀라움에 대한 그러한 그 구원을 그들이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을 추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미 받았죠. 믿음의 결말인 바로 혼의 구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어요. 이것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과거, 현재, 미래에 있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다는 사실에 확신을 두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시련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표지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 앞에 지난 시간에 보면 필요가 있어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필요가 있어. 6절에 자 나오죠. 자 보면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한다 그랬어요. 자, 우리 시련의 필요성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련들을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특별한 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첫째, 이 시련은 언제 필요 있냐면 우리가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징계의 막대기이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가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도 자녀들이 불순종할 때 징계하거나 때로는 매를 들어서 매질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잡는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표시입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매질하는 거예요. 뭐 자녀들은 매 맞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기도 하지만 그것들이 나중에 크고 나면 어머니의 이 매가 나를 바로잡기 위한 나를 또 문제를 고치기 위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후에 깨닫게 됩니다. 그 현재 상태에서는 깨닫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달게 받게 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유익이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코치가 운동할 때 또 그것을 지적하거나 매섭게 그렇죠? 꾸짖고 책망하고 또 그를 뭐라고 나무랄 때 참 듣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듣고 싶지 않습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도 아픕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서 산교훈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산교훈으로 받아들이면 자기에게 약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그를 완전하게 더 나은 스포츠맨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약이 된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에 대해서 오늘날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달게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것이 내가 좋든 싫든 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이런 징계의 막대기, 고난의 막대기, 또 이런 시련의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잡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서 이 부분을 또한 주님이 잘 말씀하십니다. 시편 119편 67절. 자, 6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길을 잃었사오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나이다. 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길을 잃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71절에는 말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법에서 멀어졌다가 이런 징계와 고난의 막대기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는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필요가 있다는 것은 신자의 또한 믿는 자의 영적 성장을 위한 하나의 테스트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자의 영적 성장을 위한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죄를 짓거나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아주
귀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우리는 고백을 통해서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겠습니까? 그는 환상 가운데서 셋째 하늘까지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셋째 하늘에 대한 신비가 너무 놀랍고 대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한 그것을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그는 누구보다도 탁월한 하나님의 이러한 계시를 받았고 또 환상을 보았고 또한 이 놀라운 셋째 하늘을 경험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얼마나 자고합니까? 그는 얼마나 자신이 자만하고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탄의 과실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어떻게 하셨어요?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셨어요. 그때 이런 고난이 뭐였습니까?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항상 의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이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사도 바울은 주님께 3번이나 이것을 떠나가게 하시기를 간청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3번이나. 얼마나 힘들었으면 주님 너무 아팠어요. 여러분 그 통증을 느껴본 사람은 통증이 아프면, 특히 저도 이빨을 해서 한 번은 이빨 때문에 제가 한 번은 전에 수술을 한번 받았다가 쇼크를 먹은 적이 있어요. 쇼크를 먹어서 쓰러져 가지고요 응급처치료에 들어갔었던 적도 있는데, 정말 그 통증이 너무 아프니까 사람이 쓰러져 버리더라고요. 감당이 안 돼 가지고 그냥 실신해 버리더라고요. 또 한 번은 이 치과 치료를 받는데, 이제 치과를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어떤 병원에 가니까 임플란트 안 하고 될 수 있으면 살려보자 해서 살린다고 이빨을 다 드러내고 남아있는 이 치근하고 이빨 좀 남은 거에다가 이제 덮어 씌우기를 했는데, 덮어 씌우기 위해서 신경치료를 많이 합니다. 근데 신경치료를 2개를 동시에 이렇게 같이 했어요. 2개 같이 붙어 있어서 어금니 쪽에. 그래서 그 받았는데 그 신경이 죽였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마취가 풀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지하철을 타고 오다가 길거리에서 거의 쓰러질 뻔했어요. 주저앉아가지고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보이지도 않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 벽을 붙들고 막 이제 정신이 혼미해지더라고요.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그렇죠. 그 정도로 이 고통이라는 게 아플 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고통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께서 제발 가져가시기를, 이것을 좀 치워주시기를 기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그 고통을 있어야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하나님의 신호였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센스 든 것 같은 거예요. 네가 교만하고 자고할 때마다 내가 이것을 거두지 않고 너가 지금 받은 은혜만 충분하니까, 네가 은혜만 해도 족하니까 네가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없다면 너는 자고하게 되고 교만해지니까 이것을 통해서 내가 너를 다스리고 너를 겸손하게 하고 너가 나를 의지하게 하고 너를 강하게 만드는 하나의 도구가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고통을 받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너무 고통스럽고 마음도 아프고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고통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죄를 짓거나 하나님께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하나의 과정이라 이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러한 이 시련을, 그러한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 물론 사탄이 또 이런 유혹을 통해서 또 시련을 가져올 때 있어요. 욥처럼 사탄이 주기도 합니다. 이제 지금은 사탄에 대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보면 이런 이 첫째는 이 시련은 필요가 있어서라고 되어 있어요.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 당시 느낄 때는 그 시련이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그러나 목적이 있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도 어떤 때는 이 참 성도들로 인해서 마음의 고통을 당할 때 참 너무 힘들어요. 정말 성도들이 불순종하고 말 안 들을 때 제가 주님 앞에서 말 안 들어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가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것을 간구하고 아뢰일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뢰게 되니까 내 인간의 능력에 넘어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뭐
그런 아픔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가장 궁극적인 방법은, 가장 좋은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맞습니까? 우리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또 다른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특히 자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순종하지 않는 자녀, 또 순종하지 않는 아내, 또 말 안 듣는, 하나님 앞에서 말 안 듣는 남편,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매로 때려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간구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필요가 있어서 이것을 주지만, 그러나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시련은 다양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양합니다. 마치 학교에서 소정의 과정을 잘 이수하고 다음 단계로 레벨로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은 다양해요. 이 시련의 다양성은 마치 여러분 어떤 과목을 배울 때 원리는 똑같죠. 이제 수학을 한번 이야기해봅니다. 수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명제죠, 명제. 그렇죠? 명제를 배웁니다. 자, 명제를 알고 난 다음에 명제만 외우고 공식만 외우면 됩니까? 아닙니다. 그 명제와 공식을 어떻게 활용해서 이것을 적용할까?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명제와 관련된 다양한 방법의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응용 문제라고 합니다. 그렇죠? 응용. 맞습니까? 명제만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것을 다 이해하고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수학을 잘 푸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제가 이제 이전에 영어 공부할 때 영어 거의 입시에서 영어 과목이 최고 잘 나왔는데 거의 만점 가까이 맞았어요. 이제 대학교 들어갈 때 만점 가까이 받았는데 어떻게 만점 받냐? 사람들이 그 비결을 물어요. 그때는 만점 받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만점은 안 받았지만 거의 만점에 가까이 받았어요. 영어는. 그리고 영어는 이미 10분 전에 끝났어요. 시험이. 자, 어떻게 푸느냐? 어떤 분이 어떻게 했느냐 묻더라고요. 이제 처음에는 원리를 제대로 다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떠냐면 한 달 전에 시험 치기 한 달 전에 문제집을 20권을 갖다 놓고 문제집을 다 풀었어요. 문제집에는 뭐가 나옵니까? 여러 가지 그렇죠? 응용 문제들이 절비하게 나옵니다. 그걸 풀기 시작하니까 이제 어떠한 응용이 나와도 그것을 대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수학을 잘하는 방법은 수학을 명제를 외우고 공부를 한 다음에 정칙을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풀어요. 문제집을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래야 각가지 있는 함정이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문제들까지도 다 다룰 수 있는 그렇죠? 경험이 생기고 또 그것을 터득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시험을 쳐도 시험이 어렵지 않게 돼요. 맞습니까? 자, 이와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그 시험의 다양성이라는 것은 마치 응용 문제를 푸는 것과 같이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의 관점과 접근 방법을 통해서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원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배우고 이해하고 있는지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사람마다 모양은 각각 다 달라 보이지만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다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아요 말입니다. 맞습니까? 원리는 다 똑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당하는 시련과 내가 당하는 시련은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그 목적과 그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말입니다. 물론 강도나 다르요. 사람들이 강도는 다를 수밖에 없죠. 초등학교 시험 치는 거하고 중학교 시험 치는 거하고 같습니까? 다르죠. 대학생이 시험 치는 건 다르죠. 각각 그 레벨에 맞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필요가 있어서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냐? 시련의 다양성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해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응용 문제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한 세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련은 단에 죽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동적으로 모든 테스트를 다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각각의 테스트는 다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테스트를 통과하면 또 다른 레벨의 테스트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한 계속해서 이러한 테스트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뭐가 강해집니까?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또 안에 있는 믿음이 더 확실해지고 굳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더 강화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기에 쇠로 때릴 때 어떻게 됩니까? 쇠로 단검질을 하게 될 때 단검질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죠? 더 강해져요. 여러분 칼이 총알도 쪼갠다는 거 아십니까? 그 칼은요 수백 번 수천 번의 단검질을 통해서 연마가 되었을 때 심지어는 그 빨리 오는 그 총알조차도 갈라버립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단검질되지 않은 철을 가지고 총알을 한번 맞아 보십시오. 총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이깁니다. 그러나 엄청난 단검질 중에서 그게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난 다음에 총알을 맞으면 총알이 반쪽이 나버려요.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강건해지기 시작하면 어떠한 시련이 와도 그 시련을 다 갈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아요.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은 맷집이 좋다 그러죠. 특히 운동선수들 특히 실험 같은 경우 할 때 어떻게 해요? 엄청 얻어맞습니다. 권투를 한 사람들 특히요. 많이 맞잖아요. 근데 많이 맞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맷집이 생겨요. 보통 사람 한 대 맞으면 기절해버릴 걸 한 대 맞아도 이제는 그것 가지고는 기절하지 않는다. 빨리 자신의 자체를 추스리고 자세를 취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와 같아요. 그게 맷집이 뭐냐면 오랜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생기게 되는 것이고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하고 싸움을 해도 싸움이 우리가 그 사람들 이길 수 없는 것은 그 사람들이 순발력과 민첩성과 이런 기술력이 뛰어난 것도 있지만 또는 뭡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가 한 대 맞을 때하고 그 사람이 한 대 맞을 때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대 맞으면 KO 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은 뭐예요? KO 안 된다 이 말이죠. 똑같은 강도인데도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훈련의 이 테스트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그것이 견고해지고 확실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 테스트를 통과하면 통과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합니까? 더 강건해지고 깊어지고 견실해집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시련을 이길 수 있습니다. 테스트가 없다면요, 우리는 자신이 정말로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는지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을 해야 돼요. 오늘 우리 요즘 보니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이제 시범 시범 학교라고 1년 동안 시험을 안 치는 거예요. 시험을 안 치니까 이제 하다가 중간고사를 안 치더라고요. 그래서 학기 말만 치어요. 중간고사를 안 치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기가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고서 나중에 어떻게 한 학기 배운 걸 다 시험 공부를 해야 되니까 나중에 이제 너무 죽는 거, 너무 힘든 거예요. 중간과정을 해야 중간과정은 이제 테스트를 했으니까 이제 남은 부분만 하면 되는데 이 1년치 과정을 6개월치 한 학기 과정을 다 공부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또 2학기는 또 시험이 없다네 아예. 그러면 1학년 과정을 어떻게 자신이 제대로 이수했는지 수료를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상해지고 있어요. 시험을 봐야 돼요. 물론 시험이 그 사람을 다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공부 과정은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는 뭡니까? 내가 정말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배우고 있는지를 우리는 가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우리 인생의 시련이 고달프고 힘들지만 이것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것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저도 목회를 하지만 수많은 시련들이 있어요. 이러한 시련들에서 늘 싸워요. 싸워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우냐? 제가 더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시련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련이 닥쳐올 때 현실은 쉽지 않고 마냥 기뻐하며 막닥뜨릴 수 있는
단순한 문제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여기서 기뻐하라 그랬죠?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게 기뻐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맞습니까? 당장 내가 힘들고 고달픈데, 예? 여기서 보면 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근심이라고 그랬죠? 근심. 이 근심이라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보시면 heaviness라고 되어 있어요. heaviness. heaviness가 뭐예요? heavy가 뭐예요? heavy. 무겁다는 거죠. 그렇죠? 사람을 막 깔아앉히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깔아앉히게 하고 침통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의욕이 상실되고 막 마음이 무거워. 마음이 여러분 무거우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게 다 처지게 돼요. 그렇죠? 이것은 이 heaviness라는 단어가 여러분 보시면 마태복음 26장 37절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뇌하시는 주님을 묘사할 때 이 단어가 또 사용되었어요. 주님이 얼마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음이 무거우셨어요. 엄청 무겁죠. 왜냐하면 죽음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마귀가 주는 그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그런, 또 하나님 아버지와 어떻게 결별해야 되는 그런 가장 큰 아픔을 맞이하게 될 그 시련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때 주님을 묘사할 때 이러한 근심을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묘사를 했어요. 그 정도로 이것은 시련은요, 너무 우리를 무겁게 하고 침통하게 만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또 다섯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시련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잠시라는 말이 우리 또 6절에 나옵니다. 잠시. 야, 이 말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영원한 이란 고통 속에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아멘? 또 우리가 영원한 이란 고통 속에서 육신 속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7, 80이면 우리는 떠납니다. 떠나갈 겁니다. 그렇죠? 네, 떠나갈 겁니다. 또 마찬가지 지금 당하는 여기 있는 현실의 고통도 어떻게 됩니까? 곧 있으면 다시 물러가게 됩니다.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잠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시란 말은 얼마나 감사한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대환란 시대에 들어가면 대환란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었게 돼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주님께서 줄이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한 명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무서운 환란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때를 잠시라도 더 줄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정말로 복된 일입니다. 맞습니까? 자, 하생방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군대 가서 하생방 겪어본 사람 안 합니다. 예, 조금이라도 시간만 줄여주면 그것은 진짜 마치 해방감을 맛보는 그 일은 말로 형용할 수 없어요. 그거는 군대 갔다 온 사람이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시련의 불을 거치도록 허락하실 때 그분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분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주님의 그 눈을 그 자녀들에게서 절대로 떼놓거나 그 자녀들에게서 돌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험은 뭐라고요? 잠시 동안 받는 것이고 그 시험을 불같은 시험을 통과할 때도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신의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그 자녀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우리가 이런 용광로 같은 그 시련의 불을 통과할 때에 불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온도계를 부착하는 것처럼 그분의 자녀들이 시련을 통과할 때 그의 머리 위에 시련의 온도계를 부착하셔서 그 시련의 불의 온도 또한 주님은 조절하십니다. 아멘. 사람이 통과할 수 있는 시험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 후서죠? 후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우리가 공통적으로 당하는 시험 외에는 우리가 당한 것이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금 예, 맞죠. 10장 13절이에요. 고린도전서 후서로 봤는 10장 13절 맞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제가 잘못 적었어요. 10장 13절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3절 시작.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시험을 당하는 그 시험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눈을 떼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혹시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 시련에 우리가 적정하게 그 시련을 통과할 수 있도록 온도계를 부착하신다.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그 불의 온도,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그 불의 온도를 다 측정하고 계세요. 그렇죠? 이제 여섯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시련의 이유나 대처 과정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그 필요를 대체하는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충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필요를 대체하는 우리의 시련을 통과할 수 있는 그 필요가 있어서 시련이 왔는데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그래, 족하다 그러셨어요. 사도 바울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이미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지옥의 고통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지옥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자그마한 고통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하나님은 이 지옥을 이미 이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보다 더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충분히 주실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렇죠? 모든 것을 거저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주셨다면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한 값없이 거저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는데 일곱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최선이 무엇인지 잘 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신뢰하면서 행해야 합니다. 아멘. 끝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올다 할지라도 시련이 닥친다 할지라도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최선으로 인도하는 것들에 신뢰를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마지막 궁극적으로 그 시련은 우리의 삶의 질과 패턴을 새롭게 하고 변화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유용한 도구이자 사랑의 표지판입니다. 표지판. 자, 표지판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보게 하냐면 하나님의 나침판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이 길을 잃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나침판이죠. 바로 이 시련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나침판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멀어져 갈 때 아까 뭐라고 했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께로 귀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일종의 이것도 방향 표지판과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가는데 할 때 표지판이 있으면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요리로 가시오. 그렇죠? 그렇죠? 반갑죠?
옛날에는 이 표지판을 옮기지 말라 그랬어요. 지게표를. 근데 요즘은요, 이 표지판, 지게표를 옮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표지판을 그대로 두십시오. 그렇죠? 그게 옛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표지판을 여러분 생명의 표지로 삼으세요. 만약에 그 표지판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은 더 많은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되고 결국 멸망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표지판을 보고 귀를 기울이고 그 표지판을 따라가면 그것은 생명의 길이 될 것입니다. 비록 그 순간에는 그것이 힘들고 좁아 보이고 험난해 보이더라도 그 표지판을 따라가게 될 때 그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삶을 윤택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상속 유업과 그 복에 이르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친절한 표지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련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표지판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친절한 나침판과 같은 표지판이라는 것입니다. 시련은 때때로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도와주는 생명의 방향잡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련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치는 표시, 곧 지시하는 것이 어딘가를 봐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내 문제가 무엇인지, 또 내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친절한 하나님의 손길의 표지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이 이 시련이 꼭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친절한 손길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바짝 엎드리고 주님 앞에 간구하기 바랍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때로는 어떤 어려움이 오고 마음에 고통이 오고 좀 무거움이 오면 하나님 앞에 가기보다는 그냥 내버려 두고 싶고 생각 안 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심지어는 그냥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나누고 싶을 때가 많아요. 저도 목회자지만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더 바짝 주님께 엎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다라고 받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의 삶에 최선을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방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마음의 무거운 것들이 오래 가지 않을 것이에요. 그리고 또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시련은 잠시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영원하지 않다는 것. 그래서 기억하시고 언젠가는 어두움이 오면 빛이 올 것이고 또 언젠가는 또 해가 가려진 때가 있으면 또한 해가 나는 때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빛을 보고 해를 보게 될 시간이 오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우리는 이 시련을 견딜 뿐 아니라 시련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들을 아까 제시했었는데 그 다음에 시련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았는데 이제 더 나아가서 이 시련의 표지판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같이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련이 우리에게 가리키는 그 표지판의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련이 올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필요가 있어서 다양한 모양으로 시련이 오고 시련이 쉽지는 않지만 영원하지는 않고 또 시련을 대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이 시련은 하나님의 친절한 하나의 나침판과 같은 표지판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방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